완벽한 길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은 조건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은 행동, 이렇게 doing에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being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존재 문제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존재로 접근할 때 이게 뭐 조건에 관계없이 누군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동행이면 된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재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드로아라는 지명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지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곳이 그 유럽으로 가는 그 관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거기를 이제 아시아라 그러는데 흑해 연안 쪽 이렇게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으면 그 북쪽 거기가 살기 되게 좋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 그러면 그 옆에 또 지명이 있거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러니까 드로아가 진짜 이름은 뭐 이렇게 한국 말장난인데 들어와 그러는데 내용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힌 거예요, 그죠? 이게 막힌 체험을 거기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리 오라 그랬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드로아는 막힌 체험이 있는 곳. 근데 그 장소입니다. 즉 드로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막힌 체험이라 그러면 오늘 이 장면에서는 열린 체험이에요. 문이 열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형제, 믿음의 아들이 양쪽이 있었는데 디모데, 디도가 있잖아요. 근데 형제 디도가 오지 않아서 심령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또 안 갔대요. 열렸는데도 안 갔대요. 그래서 또 다시 마게도냐로 갔대요. 이건 뭐 막혀도 마게도냐 가고 열려도 마게도냐 가고 하여튼 마게도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문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린 문이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이 열리면 가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문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렇게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계시록 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열린 문이 있으면 쭉쭉쭉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강박이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안 가면 안 돼. 이런 거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뭐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열어주신 거, 예수님이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놓치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놓치면은 되게 불안해한다고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또 주시겠지.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강박, 선택이 중요하다. 뭐 옛날에 광고에 드셨죠? 뭐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우리는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선택 잘해야 된다. 또 하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잉의 문제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존재의 문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 아니에요. 최고의 인생의 관건은 동행이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선택 다 잘하기만 하나? 우리가 베스트 웨이를 선택해 맨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뭐가 됐든 간에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됐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그럼 좀 안심이 되죠? 뭐 맨날 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성성교 가는데 티셔츠를 맞추는데 색깔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아무거나 하라고. 그 색깔이 뭐 까만색이면 뭐 마귀예요? 뭐 흰색이면 좋고, 흰색이면 비쳐가지고 안 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색깔이 뭐가 되는 게 뭐 중요해? 선택이 그 뭐 사소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뭐 그렇게 큰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입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존재가 중요한 거지. 선택은 이게 돼도 되고 저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베스트 웨이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강박에 사로잡힐 때가 되게 많다고요. 우리 낙서 얘기했죠. 요셉의 인생이 낙서잖아요. 구덩이에 빠지고 낙서죠. 형들이 막 낙서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아줌마가 뭐 속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낙서 아니에요? 또 잊어버리고. 인생이 낙서투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낙서를 낙서라고 해서 버린 인생으로 뒀습니까? 명작으로 만드시죠.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아니에요.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낙서 막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명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 얘기죠. 존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 어떤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그게 놓친 게 아니고 최종적인 승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길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온전한 동행,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드로아에서의 선택, 뭐 잘못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잘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동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렇다 그러면 바나바하고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싸워서 헤어지는 장면은 나오죠. 그러면 그 선택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바나바의 길도 옳은 길이고, 그죠? 바울과 실라의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루스라는 지명. 이게 뭐예요?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런 뜻이랬잖아요. 길을 잃다. 루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가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또 깨지고 난 다음에 세겜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동행하기만 하면요 언제나 베델로 변화될 수 있고 엘 베델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거 붙들고 너무 이렇게 완벽한 길 때문에 고민하거나 강박에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온전한 동행이 있으면 승리한다. 이 길을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그 얘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렇죠. 너무 이게 강박에 빠져가지고, 제 주변에 제 친척들 얘기예요. 그 대학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 자,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친척들은 그 대학 아니면 안 된다. 그 대학 아니어도 되는데 너무 강박에 빠져 있어요. 그 집 아니면 안 된다. 그 집 못 사면 뭐 죽고 사는 문제인가? 아무 집에 살면 되는 거지. 또 하나,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래요. 강남 떠나서 살면 못 사는지 알아. 여기 강남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뭐 강북에 사는 사람 많잖아 여기. 그죠? 강남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잘 보니까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속에 원함이 강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꼭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꼭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지역, 뭐 그것도 송파구 이런 데 안 돼. 뭐 서초구 이것도 안 돼. 강남구 해야 돼. 뭐 어디 뭐 이런 사람 있다.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둘이야. 거기 이루어지면 자랑을 해요. 그 자랑하면 뭐 친척들 다 싫어하잖아. 자꾸 자랑하니까. 근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두려워해요. 자기 아들이 그대로 안 되니까 막 엄청 두려워해.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자랑 아니면 두려움. 그러니까 만나 놓으면 맨날 둘 중에 하나예요. 자랑 아니면 두려움. 자랑 아니면 두려움.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로서 너무 약화돼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권면을 해주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고.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존재,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딜 간다 할지라도. 그죠?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루스를 할지라도 베델되고 엘베델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언더그라운드 가수 가운데 장기하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야 뭐 관심도 없겠지만 최근에 그 부럽지 않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같지 않아요. 뭐 힙합인데 랩 비슷하게 뭐 이렇게. 너네 자랑하는 거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나는 부럽지 않아. 전혀 부럽지 않아. 뭐 이런 거예요.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뭐 이런 거예요. 노래도 이렇게 해요. 장기하가 제가 아는 교수하고 좀 친하던데
나는 뭐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기타하고 드럼 배우던 형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크리스찬 뿌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존재로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보면 되게 정경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소유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보이는 완벽한 길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아. 나 부럽지 않대. 왜요? 내 존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서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부럽지 않대. 자랑 안 한대.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은 두려워서 그런 거지. 뭐 그런 게 배경에 깔려 있다고. 조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됐어요. 가진 게 이 정도. 많겠니? 됐어요. 이게 노래예요. 이렇게 해서 끝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노래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표절의 위험성이 없죠. 누가 이걸 표절해? 이건 자기 독창성이지. 내가 볼 때 존재로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한 10번 들었는데 나도 부럽지가 않아. 자랑하지 마. 뭐 계속 이거 우리 친척들에게 틀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주와 함께하는 동행만 있으면, 온전한 동행만 있으면은 완벽한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 없다는 거죠. 두렵지가 않대. 그죠? 난 전혀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괜찮대요.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럽고 두렵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 1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주와 동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죠? 동행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이번 고소성교 이런 거 함께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에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힘이죠. 그와 함께 싸우면 이기는 거고 for him,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면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김은 뭐 내가 힘 가지고 발버둥치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항상 승리자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왜? 예수님이 승리자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동행에서 승리가 있다. 결론적인 얘기죠. 토라라는 말이 있죠. 구약에. 작게 보면은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크게 보면 그냥 성경을 토라라 그래요. 뜻이 뭐냐면은 그 활을 쏴서 관역에 명중했다 그런 뜻이에요. 토라라는 뜻이 원래 명중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명중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명중하는 인생.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말씀과 명중하고 하나님과 명중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명중이 뭐예요? 동행 아니에요?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게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죄라는 단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토라 반대말이에요. 토라가 관역에 명중했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관역에 벗어난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 안 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명중하는 인생이 뭐예요? 동행이라고. 동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명중하는 인생, 말씀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 그러면 늘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 온전한 동행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존재의 삶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 그런 얘기죠. 향기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 대표적인 건 깨짐이에요. 그러니까 깨져야 향기가 확 피어나지. 14절, 15절 뭐 뒷부분이 되게 다 읽어봅시다. 14,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뭐 불교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 있죠. 뭐 향싼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그러니까 향기라는 건 뭐예요? 누구와 접했느냐 또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 향기죠. 향기가 본질일 수 있죠. 허접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시바 여왕이라고 했죠. 이디오피아 구수의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있고 솔로몬 뭐 찾아왔다며 둘이 뭐 연애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메델리크라고
걔가 뭐 끌고 와서 뭐 이디오피아 뭐 제국 세웠다며. 그래서 이디오피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메델리크 뭐 후예고 제 기억에 20세기 초반인가 뭐 메델리크 2세인가 왕도 있었어요. 이 메델리크라는 거. 그렇게 솔로몬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메델리크예요. 메델리크. 근데 둘이 연애를 하는데 재미있는 머리싸움하면서 연애를 해. 웃기는 애들이죠. 시바의 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알아보려고 화분 2개를 갖다 놨대요. 그러면서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좋아합니다. 맞춰보세요. 그랬다는 거야. 너무 허접해요. 나도 맞히겠는데. 그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벌하고 나비 갖고 오라 그러고 풀어놨대죠. 그 생화에 가서 이렇게 얼쩡거리니까 저거 생화 맞았다. 그래가지고 뭐 결혼했다나 뭐 이런 얘기. 허접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늬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향기는 흉내낼 수 없어요. 생명은 흉내낼 수 없다고. 우리가 진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 나비와 벌, 생명은 못 속여요. 이거 향기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 못 속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이 계신다 그러면 속일 수 없는 거다. 향기 그러면 나오는 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그 성전에서 쓰는 향 얘기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거기 3가지 향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2번째 나감향, 3번째 풍자향, 이 향품을 가져다가 분향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3가지 향의 재료들을 가지고 뭐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잠깐 설명한다면 소합향은 어떻게 만드는 향기냐면은 나무가 있죠. 나무인데 상처를 내는 거야. 뭐 소합향 나오는 나무 이름은 잊어버렸어. 어떤 나무에 상처를 내. 그런 거 진액이 나오죠. 그거 갖고 만든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우리도 이렇게 내가 깨지고 상처 입었을 때 주를 위해서 고난 당했을 때 나오는 향기. 그게 소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래서 선교 간다 그러면 막 고난 당하고 막 핍박 당하고 그러잖아요. 상처 입고 그럴 때 소합향의 예배를 드립니다. 소합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 많이 했었어요. 소합향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가 나감향인데 나감향은 홍해에 있는 그 조개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갈면 나오는 향이래요. 또는 너무 잔인해서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거북이 등껍질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라. 이거 뭐 좋은 건가? 어쨌든 거북이 등껍질은 하지 맙시다. 그냥 홍해 조개라고. 조개 껍데기 있죠? 조개 껍데기 갈면 향이 나온대요. 그걸로 만든 게 나감향. 똑같이 그것도 깨지는 거죠. 3번째 풍자향은 좀 다른 건데 고무나무 비슷한 거예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거는 그 해충을 제거하는 거래요. 우리 열대지방 같은데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봐요. 베트남에서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 모르게 피우더라고. 밤에 모르게 불을 피우고 그러면 모기가 없어져요. 그런 게 풍자향이라고. 그래서 이 풍자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향기를 통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뭡니까? 뭐 마귀를 멸하는 향이 되던 아니면 아름다운 향이 되던 깨지는 거죠. 철저히 깨지게 되었을 때 향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은 NIBC, not I, 나는 다 깨지고 but Christ, 예수님만 드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그거라고요. 그럼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설명을 하는 건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은 향을 피우면서 개선한대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포로들 끌고 오고 뭐 왕들 끌고 오고 그럼 멀리서 그 향을 맡으면서 이긴 사람들은 와 승리했네라고 하는 기쁨의 향기고 뒤에 끌려오는 사람들은 이제 곧 죽는 거 아니에요. 죽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왕은 죽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죽음의 향이든지.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 영접하면 구원의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거절하면 죽음의 향기가 된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 안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선포됐어요.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거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능력이 돼야지 미래라는 것이 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열심히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시키는 것이 복음 아니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그 시시한 얘기 제발 하지 말자고. 예수님 말고 뭐 대학, 결혼, 연애, 취업 다 당시에는 뭐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시시껄렁한 얘기들이에요. 다 쓸모없는 얘기들이고 죽고 사는 문제는 복음에 있고 예수님께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다음 주에도 선교 가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그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우리 결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예요? 완벽한 길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동행.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나 기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어떤 길이 되든지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정 기능이 있어요.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동행의 동행, 주와 동행하면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향기 바라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질 때, 내가 깨질 때 예수의 향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내 자랑하고 혼잡한 말씀 증거하면 비린내 납니다. 교회에서 더러운 냄새 나면 안 되겠잖아요. 깨끗하게 보혈로 씻고 언제나 내가 깨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 향기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 또 구원의 냄새를 풍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에 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